1997년 우리나라에 IMF라는 재앙이 닥쳤습니다. IMF, 한마디로 국가가 부도난 겁니다. 그때 전 세계인들이 놀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이 하나 돼서 국가의 권한에 동참하고자 금모으기 운동을 벌린 겁니다. 이게 전 세계인에게 놀라운 감동을 준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자기 장롱 속에 숨겨져 있는 금을 나라를 위해서 그냥 다 내놓느냐 이거죠. 그렇죠? 금광 하나 제대로 없는 대한민국에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려 225톤. 미화로 21억 7천만 달러의 금이 모여집니다. 그렇게 국가 부도의 위기는 넘어가고 이제 국가 부도의 아픔은 추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동참의 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국가의 아픔에 내가 동참하니까 국가도 살고 나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아픔과 기쁨에 동참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동역자들의 명단을 쭉 나열합니다. 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 나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을 쭉 나열하고,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요. 그 당부가 바로 내가 갇힌 것을 기억하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부모님들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하고 통화할 때 어떤 얘기 하시냐면, 엄마 괜찮아, 하나도 안 아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그러죠?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전화 딱 끊고 일어나면서 아이고 그래야 그러면서도 괜찮대, 안 아프대.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걱정할까봐. 그렇죠? 자녀들이 본인들의 삶의 짐도 무거운데 나까지 자녀들의 짐이 될까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매인 것을 뭐하라? 잊지 말고 생각하라, 기억하라, 동참하라. 그 앞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골로새 교회의 문제에, 골로새 교회의 아픔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아픔에 동참한 것처럼 너희도 나의 아픔에 뭐하라? 동참하라라고 골로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내가 친필로 문안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이기도 하고, 나의 아픔에 동참하라고 도전한 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공감과 동참을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감은 뭐냐면, 집사님 많이 아프다며요. 나도 마음이 아파요. 같이 기도할게요. 집사님 정말 힘내세요. 너무 슬프다. 전화 끊고도 우리 그 집사님 아프다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건 공감이에요. 그런데 동참은 뭐냐면, 아프다는데 어떡하지? 그래, 병원이라도 가봐야지. 그래, 병원 가서 손잡고, 집사님 내가 기도는 잘 못하지만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동참이에요. 공감과 동참 다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건 뭐예요? 공감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동참까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참이란 사전을 보니까 아주 영어로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동참이란 뭐냐면 같은 보트를 타는 거. 같은 보트를 타는 게 동참이라고 영어
그 사전에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join. join이 뭐예요? join. 말 그대로 동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조인하는 게 동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가 동참하는 이유는 뭐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동참이란 제가 성경의 원리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을 뭐하고? 공감하고 행함으로 참여하는 것이 동참이에요. 자, 공감하고 행함으로 참여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 골로새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동참한 게 뭐예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감한다면 편지까지 가야 동참이에요. 요즘은 편지 안 쓰고 뭐 쓰죠? 문자하죠? 전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동참하라. 나의 사역에 동참하라. 내가 너희에게 동참한 것 같이 동참하라 라고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동참하라고 하신 이유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텐데, 첫 번째, 동참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동참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조인하면 선한 열매를 맺어요. 두 번째, 동참하라고 하신 이유는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동참하라고 하셨어요. 세 번째, 동참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동참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동참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중심적으로 언급된 사람이 에바브로예요. 에바브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 후로 고향에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다시 돌아갔어요. 사도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성령께서 감동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골로새 교회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들과 기도로 함께하고 골로새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로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면서 제일 생각나는 게 고향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우리 고향 사람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결단하고 고향으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 에바브로 가.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래서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골로새 교회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의 그 안타까움이 에바브로에게 전달이 되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이 행함으로 이어지고 그 행함으로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임경삼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이민 온 한인들이 교회가 없는 곳에서 외롭게 생활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저 에드워드 공군기지 있는 곳에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시미밸리까지 와서 또 예배를 인도하시고 몇 년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일에 2번 예배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공감되어지니까 그 공감을 통해서 동참이 일어나고, 동참이 일어나면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영혼 구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면 영혼 구원이 일어나요. 자, 포도나무 비유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4절부터 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동참이 뭐예요? 조인이에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조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뭐예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르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조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조인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조인하기에 예수님이 슬퍼하는 것도 나의 슬픔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도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영원 구원의 열매고 또한 그 열매가 기쁨의 열매고 또한 그 열매가 위로의 열매. 위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조인한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아꼈던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4일 동안 안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장사 다 치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얼마나 섭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감을 하셨는데 동참은 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의 나의 아픔에 동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섭섭함을 고백해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맞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죽은 자가 부활하면 그때 살아나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기 전에 우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우시는 거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건 뭐예요? 공감이에요. 근데 예수님 공감하고 끝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공감하고 끝나신 게 아니라 동참하셨어요. 어떻게 동참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려버리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동참하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동참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체험하려면 내가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해야 돼.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 송명의 시인의 동참이라는 시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 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네.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다 하는가? 너 괴로울 때에 너 어찌 혼자 있다 하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물끄러미 쳐다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함께 당하시는 분이시다. 송명희 시인, 뇌성마비로 평생을 힘들어하고 고난 속에 있던 그 자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조인하면, 예수님의 그 고통의 십자가에 동참하면 예수님의 위로를 오히려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내 삶의 문제를 하나씩 둘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 동참하라고 하신 이유 두 번째,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동참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름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요 말씀하기 전에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데마는요 성경에 3번 나와요. 빌레몬서에 1번 나오고 골로새서에 1번 나오고 디모데후서에 1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서하고 골로새서는
거의 동시에 쓰여졌어요. 그때 당시에 데마의 믿음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고린도 후서를 보면 데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데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나와 조인하는 것을 포기한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 조인하면 내 믿음이 성장해요. 그런데 데마는 역주행했어요. 반대로 믿음이 커간 게 아니라 믿음이 작아가다가 결국은 사도 바울을 포기하고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자라거나 작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평평하게 가는 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요, 나는요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 가지는 못하지만 내려가는 안 해요.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올라가 아니면 내려가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려가가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세상을 사랑해서 뭐 하게 됐다? 떠났다. 나를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와 조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참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어리면 이 동참이 힘들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굉장히 철없는 신랑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LA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저하고 같이 일했던 분이 서로 얘기하다가 이 여자들은 출산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감정이입이 되잖아요. 출산 얘기가 나왔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첫애 낳을 때 남편 죽이고 싶었다고. 저 깜짝 놀랐어요. 남편 죽이고 싶었다고.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남편을 죽이고 싶으셨어요? 그랬더니 분만실에는, 이제 미국 분만실에는 다 남편하고 같이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이렇게 애를 낳는데 그 분만실에 텔레비전 모니터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서 박찬호 야구 게임이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 박찬호가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렇죠? 자기는 막 소리 지르면서 하고 있는데 남편 딱 보니까 예스! 그러더래. 박찬호가 스트라이크아웃 시켰다고 예스! 그러더래. 그 순간에 죽이고 싶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안 헤어지고 지금까지 산대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애다 생각한대. 애다. 애 하나 키운다 생각한대. 우리가 들어도 철없죠. 그렇죠? 철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간이에요. 그 주간에 성숙이라면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숙함이 내 속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소방관이 순직했어요. 그래서 막 경찰들도 오고 소방관들도 오고 막 너무 슬픈, 27밖에 안 됐는데 딸 하나 있는데요. 근데 4살이에요. 장례식 하는데 그 옆에서 딸이 인형 갖고 놀고 있어요. 이러면서. 근데 그 누구도 그 아이 보고 이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4살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고난주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부어라 마셔라 하고, 주일날 교회 왔더니 어이구 부활주일이네 할렐루야.
이건 어려서 그래. 어려서. 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매년 똑같다면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잖아요. 고난주간이라고 아침이라도 금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요, 부활주일 아침이 정말로 부활의 기쁨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부활주일날 아침에 와서 오늘 부활주일이었구나 라고 깨달은 분은 다른 기쁨이 있어요. 오늘 점심이 맛있겠지 이런. 그래서 여러분, 동참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대만은 그렇게 역주행해서 믿음이 꼬꾸라졌지만 반대로 누가는요, 누가를 사도 바울이 몇 번 언급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고백했고,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 앞에 누가를 언급했는데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표현했어요. 빌레몬서에는 그냥 누가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누가는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자라니까 결국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신앙은 자라고 있는 거예요. 꼭 신앙이 자라지 않고 역주행할 때, 그때 삶의 문제가 일어날 전조 증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신앙 잘하고 있는가? 나의 고난주간은, 자, 80년을 이 땅에서 살면 고난주간이 80번인데 예수 믿기 전에 그거 빼면, 예수를 30에 믿었으면 이제 고난주간 50번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주일도 50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 50번 중에 한 번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을 더 이 땅에 계실 겁니까? 그럼 앞으로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부활주일을 어떻게 지혜롭고 의미롭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에 고민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동참하다 보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엄마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밥 다 하고 엄마 병간호까지 하면서 학교 다녔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다 아픈 기억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걱정한다고 아픈 거 숨기지 마세요. 연세가 저렇게 되면 저기가 아프구나, 연세가 저렇게 되면 이걸 못하게 되시는구나,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전화 받으면 아이고 나는 아무 데도 안 아파, 괜찮아, 전화 끊고 나면 아이고 죽겠네. 그게 지혜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지혜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람이 뇌종양 수술 받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병원으로 가기 전에 손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엄마가 수술 받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이들도 알아야 돼요. 수술 받다가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위험한 수술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고백을 딱 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제 딸이 제 옆에 있다가 제 손을 꽉 잡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였어요? 아빠 힘내세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그런 메시지예요. 저는 그 순간이 너무 귀중한 순간으로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괜찮아. 그냥 간단한 수술 받는 거야. 니네들 잘 집에 있어.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알았지?
엄마 괜찮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랬다면 그 아이들은요 정말 귀중한 동참의 성장을 놓친 거예요. 엄마가 항상 함께 있지 않아요. 아빠가 항상 함께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그걸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장례식에 가봐야 돼요. 그리고 병원에도 가서 병문안도 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내 신앙이 성숙해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기쁨에 동참하고 즐거운 일에 동참하지만 아픔이 생기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도망가기 때문에 맨날 아이 같은 신앙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이번 고난주간이 지나면 한 단계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참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마지막 절인데요. 그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자, 보세요. 마지막에 내 메인 것을 기억하라 하기 전에 내가 쓴 편지를 누구와? 라오디게아 교인들과 함께 나누라. 자,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읽으면 골로새 교회의 아픔을 알게 돼요. 골로새 교회에게 있는 문제를 알게 돼요. 자, 라오디게아에 쓴 편지도 너희들이 읽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의 아픔에 동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동참 없이 하나는 없어요. IMF 때 금모으기에 동참해서 온 나라가 하나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건 복음에 동참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선교의 마음에 동참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다음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뭐하라? 배우라. 멍에가 뭐예요? 소 두 마리가 같이 끌고 가는, 두 마리가 하나 되게 만드는, 연결되게 만드는 막대기예요. 그게 멍에예요. 멍에를 쥐고 수고하고 무겁기 때문에 나에게 와서 나에게 조인하고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면 너희가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쉼은 어디서부터 오는데? 하나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가서 가정에서 쉼이 있으려면 그 가정에 하나됨이 있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같은 목적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걸어가야 가정에 쉼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쉼이 없는 거예요. 하나됨은 동참으로 오는데 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됨을 느낄 때 그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나에게 다가오냐면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오셔서 마음 맞는 사람 찾으세요?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위험한 말인데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지만 내가 술 먹는 걸 너무 좋아해. 그러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누구예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와서 술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내가 즐겁게 지내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동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동참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아픔에 동참하면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마음이 통해요. 그래서 복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교회 오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마리아 목사님은요 저하고 열 몇 살 차이 나고 성장 배경도 저하고 너무 달라요. 에콰도르에서 태어나셨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스페니쉬, 코리안, 여자, 남자, 뭐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에콰도르 가서 서로 대화하면 죽이 너무 잘 맞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의 열정이 마음속에 서로에게 있기 때문에 그 서로의 열정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3.1운동 100주년이라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독립투사들 가지고 있었던 징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징표를 함부로 노출시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상해에서 활동하다가 아무래도 독립운동가 같은데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징표를 만들어가지고 징표를 살짝 보여주면 그쪽에서 놀라면서 똑같은 징표를 딱 보여준답니다. 그러면 서로 끌어안고 손잡고 운대요. 처음 만났는데, 오늘 처음 만났는데 동지 그러면서 울어요. 말하지도 않았어요. 대화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징표 하나만 보여주고 마음이 통해서 손잡고 울어요. 동지하면서. 이게 하나됨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에 열정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성경을 알아가고 싶고 예배가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큐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러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동참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 신앙생활에 행복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동참하려면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듯이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그 과정이 기도예요.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교차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긍휼의 마음이 생기며 그때 긍휼의 마음이 생길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관계가 하나 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선교를 통해 그리고 사역을 통해 그리고 예물 드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조인하는 거예요. 그 축복은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과 비교할 수 없을 그런 축복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다음 주는 고난주간 철없는 신앙인으로 남아있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 그 고난이 주는 그 동참이 주는 온전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